안녕하세요. 심는교 이정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로 바울서신 마지막 시간 목회서신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산이가 태어나면서 저는 점차적으로 이제 책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할 책들과 또 이번에는 살아남게 될 책들을 골라내는 일이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시절에 내가 쳐놓았던 밑줄, 내가 메모해 놓았던 글들,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마치 책을 한 권 버릴 때마다 그 시절의 나를 한 움큼씩 떼어서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책보다는 산이가 더 소중하고 산이를 더 좋아하니까 버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책을 버릴 때는 아픈 건 또 아픈 거니까 그대로의 고통을 좀 느끼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책장을 정리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떨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방에 왔다 갔다 들어갈 때마다 오래도록 그 책장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을 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쓱 이렇게 보다가 버리지 말아야 할 이런저런 이유들이 막 제 속에서 아우성치는 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생각을 또 밀어놓게 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책을 이건 버려도 될까 싶어서 이렇게 쭉 뽑아서 책을 읽는 순간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가서 한참을 서서 이 책을 읽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 책이 그랬습니다. 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 2001년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선물해 주신 책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도 교과서나 뭐 학습지 같은 것들을 사주셨겠지만 서점에서 공부와 상관없는 책을 사주시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아서 책장의 그 첫 표지에 이렇게 작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2001년 5월 8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처음으로 선물하신 책, 이렇게 제가 써놓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필립 체스터필드의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책입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해야 할 것만 같은 뭐 그런 책이죠. 그렇게 책을 열어보니까 제가 밑줄 쳐놓은 곳곳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문장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간의 귀중함을 알고 올바로 사용하는 것, 뭐 이런 글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물론 지금의 나를 만든 건 이 책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책에 더해진 여러 가지 글들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지금의 저를 만든 걸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것은 이 문장들이 제 안에 어딘가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따르지 못하는 바꾸지 못한 일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정에 흥분되어 사려가 없거나 무례한 말이 무의식 중에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언행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 이것은 상대가 윗사람이거나 자기와 대등한 사람이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거나 마찬가지다. 감정이 분출하려고 하면 진정될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표정의 변화를 간파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집중시켜라. 표정을 간파당한다는 것은 비즈니스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대목에서는 애교를 부리거나 상냥하게 굴거나 비위를 맞추는 등 연약하게 상대에게 아첨하는 짓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여전히 감정이 다 얼굴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감정을 간파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해소하는 게 더 지혜로울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전히 뭐 해라 하지 마라 라는 말들, 훌륭한 조언들로 가득하지만 그 조언들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시절의 나와 지금의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시절에 나는 이 책의 글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려고, 그렇게 나를 바꿔가려고 노력했었다면 지금의 나는 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목회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제는 노년이 된 바울이 각자의 교회를 섬기는 젊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마음이 이 책을 선물해준 저희 아버지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에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도 있죠. 시대가 변했고 또 상황도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가 바울이 아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편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00번 양보해도 기껏해야 디모데 후서 정도만 바울이 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 서신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1차와 2차,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항소했고, 그래서 로마까지로 향하는 여정을 그린 사도행전 24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들, 그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다로 끝나잖아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대로 순교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 세 권의 목회 서신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죽음 이후에 바울의 제자나 혹은 바울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쓴 편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반면에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가 풀려난 다음에 로마의 동편이나 서편 혹은 원래 계획했던 서바나까지 전도 여행을 갔다가 다시 로마에 갇혔다고 2차 투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때의 전도 여행을 5차 전도 여행으로 부르기도 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첫 번째 로마로 향했던 여정을 전도 여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때를 4차 전도 여행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은 다시 로마에 갇혔을 때 목회 서신을 썼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전에 여러 목회 서신들을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썼을 거라고 가장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서신은 디모데 후서 정도이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바울이 쓰는 문체랑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다른 바울의 사상과도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디모데 전서 2장 9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앞부분이야 뭐 단정하게 옷 입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 조용히 해라. 뭐 아담이 먼저고 하와는 그 다음이고 죄를 지은 건 여자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 심지어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발언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양보해서 이 말씀이 그 시대나 혹은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라는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반영하는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 당황스러운 건 단지 그냥 우리 시대랑 바울의 시대가 너무 달랐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말하는 이 차별 없는 복음과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동역자로 혹은 핵심적인 역할을 바울과 함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바울이기 때문에 만약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말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을 다른 바울 서신에 있는 글들과 어울리게 해석해야 하는 난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차라리 이거 바울이 안 썼다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는 브루스와 토드의 바울이라는 책에서 보면 목회서신의 저자 문제에 관한 한 5가지 정도의 여러 주장들, 아주 보수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진보적인 것에 이르는 5가지 주장들을 막 망라한 다음에 그 중에서 목회서신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옥사리에서 풀려나 서쪽으로는 멀리 서바나까지, 동쪽으로는 목회서신이 말하는 곳까지 여행했고, 목회서신 가운데 적어도 한 편을 직접 썼으며 처형당하기 전에 로마에서 디모데 후서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여기서 보면 브루스와 토드도 디모데 후서까지는 뭐 인정, 그러나 디모데 전서랑 디도서는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디모데 후서를 제외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건가? 이거는 신약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건가?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브루스와 토드의 책에 보면 알렌드 헐트그렌의 말을 인용해서 이 목회서신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목회서신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목회서신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목회서신에 부여하려는 이도 거의 없다. 그러나 목회서신은 하나님에 관해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표현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뜻과 은혜를 강하게 긍정하며 건전한 가르침과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아가는 삶을 열렬히 추구한다. 때문에 목회서신은 기독교 정경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세 권의 목회서신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가르침이 전부 우리 시대에 적용할 만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겠지만, 세상의 거짓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서신을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권의 목회서신을 뭐 일일이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 3권의 목회서신에서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2가지 가르침을 좀 주목해 보면서 이 바울서신 3번째 시간을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서신을 사람들이 언제 보냐면 보통 이제 장로나 감독이나 뭐 집사나 이런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직분자들을 세우는 기준에 대한 근거로 이 목회서신을 인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주는 아니거든요. 목회서신에서는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하나는 거짓 가르침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과의 싸움은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바울이 경계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유독 이 목회서신에서 특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들을 각 3권의 성경들 중에서 각 2본문씩 혹은 한 본문 이렇게 우리가 인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디도서 1장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디도서 1장 13절부터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 보면 이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5절, 20절부터 21절 이렇게 두 본문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교훈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교만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경건함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로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쭉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서 항상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끝내는 지식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더러운 이득을 따르고 말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서 항상 배우고 있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거짓 가르침이 도대체 뭘까? 이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회서신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초기 기독교 이단이었던 영주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의 돈과 욕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가르침, 그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이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한 실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모든 것,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여러 분쟁과 갈등을 갉아먹으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이 거짓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목회서신에서는 선한 싸움, 선한 일, 선한 능력 등의 이 선한이라는 형용사로 대표되는 다양한 표현들이 다른 바울 서신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성경으로 선한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16장인 로마서에서는 8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바울 서신들은 기껏해야 다 한 번
혹은 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3번 정도, 대부분은 다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는 6장밖에 안 되는데 9번이나 나오고요. 디모데 후서는 4번이나 등장하고 디도서는 7번이나 나오게 되죠. 그러니 비율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이 선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주요한 몇 개의 본문들을, 이 선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들을 읽어볼 건데요. 디도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죠. 디모데 전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거짓 가르침과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도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3장 17절을 우리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떠신가요? 실제로 이렇게 선한 능력, 선한 싸움, 선한 일들, 이런 강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반면에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지, 목회 서신을 받은 교회들의 상황을 보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지 약 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이미 그 시점에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교회 안에 이미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가르침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구약 성경이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신약 성경이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몇몇 편지들을 돌려보는 정도가 전부였고, 나머지는 전해들은 이야기 정도로 신앙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혼돈스러움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그들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 익숙하게 배워왔던 세상의 가치와 이미 새롭게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가치가 늘 상충하며 부딪히는 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짓 가르침이 언제나 복음의 옷을 입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러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달콤하게 속삭였고 옳고 그름의 정확한 진단과 행동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걸 하면 복 받는다, 이걸 하면 복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명확한 가르침들을 전해 주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전해 주었던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현실에 적용할 때는 늘 모호함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거짓 가르침은 갈등과 분쟁들, 교회에서 벌어졌던 갈등과 분쟁들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렸고, 선한 일은 갈등과 분쟁을 치유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셀까요? 거짓 가르침이 셀까요? 선한 일이 셀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주식일 겁니다. 지금은 좀 잦아들긴 했지만 한동안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주식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낮은 이자율로 여분의 자산을 그냥 묶여두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소소한 기대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과감하게 투자를 감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뿐만 아닙니다. 집과 부동산이라는 주제, 여전히 핫한 뜨거운 주제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교육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흥미로운 건 교육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 이런 것, 그러니까 그 교육조차도 사실은 돈과 연관되어서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대면 수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하는 동안에 강남 3구를 비롯한 부자의, 소위 말하는 부자의 자녀들은 학교라는 제도권으로부터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엄청난 사교육을 받으면서 입시를 준비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은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가 결국에는 돈 많은 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돈 없는 집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데를 가게 되는, 이렇게 격차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부의 되물림으로 이어져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 격차가 빈부의 초격차로 이어질 거고, 그것의 기폭제가 된 게 이 코로나 기간일 거다. 이런 두려운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교육,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주제들의 정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돈이 있다는 거죠. 이 돈은 막강한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도 거짓 가르침들을 주도하고 있어요. 한명철은 돈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돈은 적어도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돈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정체성도 안전도 없다. 이거 우리 되게 뼈 맞는 느낌이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수중에 돈이 없으면 되게 초라해지고, 수중에 돈이 많으면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돈은 반대로 예수님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죠.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돈이 주는 평안함, 그 막강한 힘에 늘 굴복하고 마는 현실을 매번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이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에만 잠깐 느끼고 스쳐 지나가는, 말 그대로 느낌이라는 거죠. 한명철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개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개인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주요한 타인들과 비교할 때 내가 뒤진다는 느낌이다. 우리가 언제 불행해지나요? 나보다 잘 사는 누군가, 나보다 넓은 집에 사는 누군가,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 누군가를 볼 때 불행해지죠. 나보다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 나보다 좋지 않은 차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지, 나는 그래도 집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때
주요한 타인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말고 주요한 타인들과 비교할 때 내가 뒤진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망가져 간다는 겁니다. 실제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주식을 반대하시나 보다. 혹은 뭐 부동산 투기를 반대하시나 보다.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교우 중 누군가가 주식으로 이득을 본다거나 집값이 막 올랐다거나 자산이 증가했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온 마음으로 축하해 줄 겁니다. 온 마음으로 축하해 줄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주식으로 손해를 보았다거나 집값이 떨어졌다거나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락했다면 저는 말 그대로 또 온 마음 다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뭔가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통해서 얼마의 이득을 얻지 못하든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이득으로 선한 일을 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하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식을 하게 됐을 때 매일 바뀌는 그 그래프를 들여다보면서 일희일비한다면, 오르면 막 행복해지고 떨어지면 막 불행해지고 이런다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따위는 없는 거죠. 그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 혹은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바뀌는 자산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돈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노년의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어떻든 그건 난 모르겠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게 된 일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돈이 많으면 선한 일을 하고 돈이 적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돈이 많든 적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한 선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가 명확하게 죄다 아니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식이 얕기도 하고, 그리고 주식은 나쁜 것이고 은행에 저축하는 건 좋은 것이고, 그래봐야 다 자본주의 세계 안에 다 존재하는 것들인데, 그런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선과학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선함이 혹은 악함이 드러난다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해보고, 그렇게 무언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수고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거짓 가르침이 휩쓸고 다니는 이 시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당연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겠죠.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한 선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 넘쳐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나만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왜 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벌었다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려 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신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땅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굳건히 지켜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되든 그것을 가지고 내 욕망이 아닌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용기와 포부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빛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